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독을 통하여서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가 지금의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영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책무는 어떠한 것인가, 그 책무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지금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그 배경이 되어 있냐면, 앞에 16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거짓 교사들의 그런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맨 앞에 부른 그 이름이 뭐죠?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오늘 우리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직분은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파수꾼은 어떠한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무장되어지는 준비를 하여야 되고, 그것을 4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3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것에 이르지 못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근면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태세를 갖춰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도 그 어떠한 거짓 영에 또 거짓 선지자의 그 미혹에 휩쓸려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휩쓸려 갈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인가 모르게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아주 약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가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가 파고드니까 우리는 어떠한 여기서 23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두려움으로 여기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서 나도 그것에, 그 악행에 대하여, 그 미혹에 대하여 나도 휩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나도 영적으로 철저히 재무장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17절의 말씀에서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부른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그런 파수꾼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없는 자든 아니면 믿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언제나 항상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서 권면도 하고 영적인 경고도 하고 하였을 때, 영적 수면 상태에 있는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에 흘러가는 그 시대에 젖어 사는 그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짜고짜로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충는 역이나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자기에게 아주 옳고 좋은 말들은 듣기에 거북한 거예요. 아주 듣기에 거북한데 그거다 대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하는 그런 것을 먼저 해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먼저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는 무엇이에요? 사랑을 기초로 하라.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기억하라 되어 있잖아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고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하되 어떤 말을 기억하라고요? 미리 한 말, 즉 무엇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영적인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그 미리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어떻게 돼요? 바로 거짓 사상, 그 거짓으로 거짓 교사들의 그 악행들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꿈을 통해서 나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질책하는 사람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에게 질책하여주는 그 교회의 많은 사람들, 그런 사역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바로 대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대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은 부유한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부유한 성도들만 다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거야. 응? 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찬식이 있잖아요. 성찬식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데 뭐를 했냐면 하나의 잔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이러한 악행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라고 말을 해보아야 결국은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다 보면 아무리 내가 완벽하려고 해도 아무리 퍼펙트해지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런 거짓 사상이나 그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는, 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미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였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많은 그런 유혹을 그러하여 우리를 그 덜미를 붙잡고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그렇게 정말 그 짓눌러 오는 그런 세상의 무게가 우리가 견디기 힘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 능히 이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미 미리 한 그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응이 되어지느냐? 분명하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런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비워냈잖아요. 세상 것을 다 비워내고 나면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위기가 닥쳤잖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인간은 몇 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누굽니까?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권력 가진 자, 내가 알고 있는 물질을 많이 가진 자, 그 사람들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게 아니라 오늘 죄송해요. 5시에 식사시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그래야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그런 위기의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그리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토양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었을 때,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서서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는 그런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도 우리는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께서는 바로 가정과 그리고 생명 공동체 그리고 많은 사회제에 있는 많은 그 그룹들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느냐? 영적인 파수꾼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경고하십시오. 사랑으로 건면하십시오. 그리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 신앙이 바른 길로 잘 자라서 그렇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제 뭐냐면 이 18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이 거짓 이렇게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지금 유다서의 기자가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이 사람들의 실체를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도대체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건하지 않은 그런 정욕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롱만 하는 거예요. 이 이렇게 교사들이라든지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에서 이 사람들의 악한 이런 행위를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느냐?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영적 무장을, 재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자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쫓아서 그들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조롱.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도 사는 모양이 그 모양이,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그러면 단순히 그렇게 조금 이렇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없는 자.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서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가장 그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현대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런 욕망, 그것을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만물이 있습니다. 이 만물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무엇이에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그 욕망을 쫓아가는, 정말 저 눈앞에 보이는 그 무지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달려가 봐도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보이기에는 좋잖아요. 7빛깔 무지개라 그러잖아요. 눈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잖아요.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러나 그 무지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지개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죽으라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본질을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져 가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성령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독초와 썬뿌리를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고, 그리고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그 향기를 바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흔적을 전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거짓 교사의 실체를 지금 폭로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파당을 짓고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영적으로 특별한 계층임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 다음에 육체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우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당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육체에 속한 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 했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생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육체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냐? 바로 거짓 교사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존재하지 않은 가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인.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정죄함이 없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꼭 붙어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세상의 흐름들이 나를 엄습해 와도 나는 그것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능력에 내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생명과 진리를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보존하며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누가 주신다?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에서는 이 조롱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적용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느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비추어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거울로 비추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왜?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판단해 주지 않아도, 정죄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결정내 주지 않아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쳐놓은 가치관과 세계관 그 속에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가치관, 기준이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는 참된 영성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우리는 증명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내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그 열매로서 실천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러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구별된 거룩함을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20절의 말씀부터가 20절의 말씀에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바뀌냐면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절부터는 뭐냐? 18절부터는 뭐냐면 18절, 19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교사나 그렇게 자신의 어떤 욕망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랄하게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드러내고 이제 20절에 와서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다시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제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를 때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 2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기도는 때로는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또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또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라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 뭐냐면 내 뜻을 내 욕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내가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워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굴복시키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에서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에 자신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하라고 합니까?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와 그것으로서 자신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무엇으로 자신을 그렇게 지켜나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사단과 마귀의 그 세력들이,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사람들이, 그 사단과 마귀의 그런 적 그리스도들이 나의 육신을 가진 나보다 약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나보다 강해요. 나보다 강하지만 그 사단과 마귀 잠재워버리고 도말시켜버리신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갈 수가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 안전지대는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이 아니라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병들지 않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어디까지 지켜나가야 된다고요? 지키고 보존해는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까지 이르도록.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가장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조롱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이 영적인 안전지대인 그 하나님 안에 우리는 거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그 찬양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만큼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도 우리는 침탈당하지 아니하는 안전 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최종 목적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이르도록 마지막으로 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그런 고난과 고통, 그 모든 미혹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안전지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기억나시죠? 그 방주 안에 들어있던 그 8명만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두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어떠한 미혹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명성이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미쳐 날뛰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기다리라고요? 바로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재림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간절히 사모하며 인내하며 그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두 번째 23절,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22절과 23절은 어떤 그거냐면은 이제 미혹된 사람들,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어떠한 성도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첫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떠난 자,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으로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건면하고 있느냐? 가끔은 우리가 그것을 정죄할 때도 있고 판단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순간부터는, 지금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러한 의심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는 긍휼함으로 그 사람을 대할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위기에 빠지는 사람, 그 불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너무나 그 위기가 임박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파멸의 직전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방관하는 그것을 뭐라고요? 지붕 위에 이렇게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방관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강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그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책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무는 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저 영생을 바라보며 그냥 살아가면 끝이지 뭐 내 이웃이 불구덩이에 빠져있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랑 친한 가족도 아니요, 내랑 가까운 친척들도 아니요, 내랑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떤 자잖아요. 어떤 자 누구라도 불 속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불 속을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좋아서 세상의 그런 풍속과 세상의 모든 주어지는 쾌락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만으로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끊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줍니까? 그러한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되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책무를 말씀하여 끌어내라고 하시잖아요. 끌어내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 죄는 끝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어떠한 99%의 그런 순결함이 있다고 1%의 그런 더러움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칭의해 주셨잖아요. 칭의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어려운 사람으로 보아주셨다는 것이잖아요.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육체로부터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 더러워진 옷은 분명하게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러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인 책무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 그렇게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쌍하게는 여기지만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도 다들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건묵자흑이라고 그래요. 건주자적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검은 것에 가까이 가면은 검게 되고, 그리고 붉은 것에 가까이 가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죄라는 것은 누룩과 같잖아요. 번져나가는 속도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떻게 되냐, 그 불쌍히 여기되 그 타락한 행동이나 문화나 그런 것을 어떻게 되냐, 철저히 내 단계에서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만큼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전념성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전념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동화되는, 그래야 동화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그 텐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서 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저 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죄마저도, 그 더러운 옷마저도 깨끗하게 여기며 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가지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떠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17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나 많은 그런 유혹들과 미혹들,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와, 우리는 너 마냥 말세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 말세에 나는 어떠한 영적으로 재무장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행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물리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저희들의 영적 책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았사옵나이다. 진정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나가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과 복문 찬양과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예물 가운데 각각의 이름으로 하나님 전에 올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모든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보의 두렵돈과 같은 우리의 이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고, 하늘 보좌 흔드는 그 능력의 삶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혼란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영 및 교회 소식은 생략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부르시고 최명 목사님 축도 그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